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백부장과 또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된 우리가, 우둔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렇게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섭리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안목,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경이로운 만남,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의 이야기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 배경이 되는 백부장 고넬료와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만남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만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요. 이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하신 만남임을 우리는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중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제공해 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이모님입니다. 이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이모님은 여의도 손복음교회 초신자로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이모님이 들려주신 간증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일, 세례받는 주일에 깨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에 여의도 손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모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외가댁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외가댁에 있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건하게 권고하셔서 도연아, 꼭 한번 교회 가봐라. 여름 성경학교 가면 그렇게 재밌단다.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재밌어.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그 여름 성경학교 갈 것을 너무나 강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의 권고하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첫 번째로 교회로 찾아간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왕 부르실 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5학년 때서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한번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시골교회, 제가 처음 갔던 그 교회 정문 앞에 시골교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지요. 그 옆에 흰옷을 입은 분이 한 분 서 계시는데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청년으로 그 예수님 옆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 저 밑에서부터 어린아이가 정말 신나는 발걸음으로 갈짓자를 그리며 정말 빠르게 이 교회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바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 교회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네가 이 교회 오기까지 여기에서 12년을 기다렸다. 그게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제 인생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다려주셨구나. 그게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 경험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저만 보면 그렇게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렇게 저에게 와서 도연아 교회 가자, 도연아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도하는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전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억해 보았는데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교회 가자고 했던 제가 오늘날 교회 와서 교회 방석을 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 모습을 보고 제 친구가 너무나 교회 올 적마다 신기하고 의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 이모님의 그 교회 가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 제일 소중한 말은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말처럼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세기의 만남입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으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아주 귀중한 만남입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머릿돌과 같은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그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되는 일, 그런 일로 우리는 믿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했던 시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공생의 사역 중에 참으로 충효했던 예수님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의외로 그곳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파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자신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 친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인공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한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몇몇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장교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백부장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사람이 공교롭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건하다 말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높여드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라 이겁니다. 백부장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경하면서 살아가는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 반드시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타하였습니다. 믿음을 질타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타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이 없는 신앙도 죽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달달달달 외운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다고 하여 그 모든 것이 참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살아갑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공부하고 낱낱이 외우고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꿰뚫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보다도 오늘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업이, 그 경영하는 것이 경건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직장 생활이 경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경건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군인들, 장교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즉, 이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었던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사람을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 도와주었던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더 나아가 새들이 가득 그 보자기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보자기를 보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거 먹어라 이겁니다. 잡아서 먹어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제 눈에 보여지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환상을 3번 보고 보자기 같은 그릇은 다시 하늘로 그대로 올려집니다.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문이 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 2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앉은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바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가장 바쁘고 아마 거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 가장 중요한 만남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입니다. 그 남의 집에서도 그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 바울 자신이 계획한 전도 지역이 다 막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계획한 전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합력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 사도 바울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고넬료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를 전부 다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라사 귀신들 축출하러 고라사 땅에 갔을 때 그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알지 못한다 하였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할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와 제자들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밤 유월절을 준비하셨을 때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때 이외에도 많은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원어를 읽어보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늘의 시간, 그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 때나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 때나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출생한 것, 아무 때나 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출생하였다면 우리 또한 아무 때나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부도 났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때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함부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나서 죽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지금 기도의 시간에, 고넬료의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집사님 한 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일을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먹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데 베드로는 먹지 못합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경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틀린 말 대답한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옳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속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이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었지만 율법에 갇혀 있어서 그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것이고, 베드로의 그 생각이 깨져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원활하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외적 의식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깨져야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고넬료에까지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사도 베드로를 깨뜨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 사울을 깨뜨린 사건이고, 오늘 그 한 장을 넘겨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박살내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오늘 기록된 것인데, 여러분,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는 그건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부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깨지니까 그 율법이 깨진 상태에서 의심하지 않고 함께 고넬료에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생각을 깨뜨려 주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